그래서 이제 얘기를 계속을 하면 정리해서 이제 말을 한마디 한 거를 조금 얘기를 하면은 이 지구상에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죽는 걸 이제 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순환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 그루 한 그루를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는 생명. 그러니까 숲에서는 오늘이라는 생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생명. 이것을 인간 쪽으로 우리 저기 하면은 도심이 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저기 쉬지 않는 정성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월 선생한테 배운 건데 여러분들 해월 선생님이 그 적점 한백산에서 그 저기 기도하면서 당시 깨달음을 얻은 게 지혜가 둘이 있죠. 하나는 태백상공으로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 갈 때는 불이사월 사월내 금사옥사 우옥사 금일명일 우명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불이사월 사월내라는 건 뭐냐면은 저기 딱 어디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수은 대신사가 경신 4월 5일 날 깨달은 날을 불이사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사월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유한적인 나라고 생각한 내가 우주의 무궁한 생명체의 근원이 다시 태어나서 내가 우주적인 생명으로 변화된 무궁한 생명, 그게 불이사월이 4월에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해서 가르침이 있잖아요. 대신사님 가르침. 그것을 지켜야 그걸 지키는데 그래서 금사옥사 우옥사라 금과 옥죠. 너희들이 헌법이나 법을 지키듯이 좋은 대신사님 말씀을 너희들 생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수차서 하늘님의 말씀으로 그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금일명일 우명일이라는 얘기는 명이라는 건 밝다는 얘기고 현심으로 사는 건데 이 얘기를 해석을 하면 어저께의 숨을 오늘에 쉴 수가 없잖아요. 또 내일의 숨을 오늘 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살아있다는 거 오늘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들이 어떻게 살냐면 오늘 마누라하고 싸울 때 어저께 너 왜 이렇게 했냐고 어저께로 내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 오늘 개판이냐 왜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는 게 오늘을 사는 명일이다. 해월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용시영월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알겠는 시자하고 때시자가 팔자인데 팔을 잡아다녀서 적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사는데 천심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늘 오늘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수운의 생명론인데 제가 조금 읽으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숲의 모든 생명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귀하고 존재 그 자체로 생명체로서의 가치와 역할이 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은 누구 얘기와 같은 거냐면은 제가 대학원에서 실존 철학을 했거든요. 그때 양심 얘기했을 때 말하는 게 하이데거나 퀴엘케고리 하는 말이 뭐냐면 저기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고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이제 3천만 종이 넘는 모든 생명들은 답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답은 자연의 곡식이자 젖이다. 이거 해월이 한 얘기죠. 그 다음에 밥 한 그릇 속에 우주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고 쌀 하나를 만드는데 우주의 모든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요 말을 간단하게 한 양반이 네가 밥 한 그릇을 제대로 먹으면 도통 온다는 밥 한 그릇에 모든 이치가 있다. 요 말을 가지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에서 돈 버는 게 김지하예요. 그런데 지가 요것을 요새 말로 한번 풀어봤어요. 내 식대로.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다. 천원이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물이라든가 공기 속에 우주의 모든 생명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 살에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담겨져 있다.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자연을 빼고라도 농사들이 내 밥 하나로 올 때 88번의 손짓이 간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성으로 마련한 이 음식인데 여기서 정성이라는 말을 뭐죠 하냐면 우리 도를 갖다가 밥을 먹을 적에 그 수은 대신사님이 그런 말씀이 일일시시 먹는 음식 하늘님을 공경해서 성경 있자 지금 네가 건강해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적에 그렇게 하라는 거는 해월 신사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장화서를 무슨 제사 지내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살아있는 내가 먹는 밥 한 그릇을 죽은 조상한테 제사밥을 차리듯이 지극정성으로 먹는 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우리 천덕의 오늘이라는 것처럼 저기 조상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향하. 그냥 다시 해서 내가 맛있게 밥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이 뭐냐면 곧 우주의 모든 생명체 88번의 농사 짓는 사람들의 정성 그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순이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물을 약으로도 쓰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고 해서 정성으로 마련한 음식으로 뭐를 하느냐? 배가 고플 때 먹는 게 밥이잖아요. 그래서 주름을 달래고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가지고 하는 발자국 하나가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천지 만물을 위하는 봉사와 통해야 된다. 그래야 여천지 합기적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지금 읽었던 거 그것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쌀 하나를 만드는데 우주의 모든 생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아야 게 내가 손을 하나 들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이 밥을 먹는 순간에 우주의 모든 생명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풀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부모의 개치 생명을 합해 가지고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라 오르고 해월은 그것을 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정성 들이고 봉사하고 바치는 것 그거를 경물이라고 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오늘 알아야 될 게 경물 경천 경인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내가 하늘님을 모셔야 돼요. 나를 전우목에 생각하고 나를 하늘님 천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수은이 한 얘기가 뭐냐? 아구군수 먼저 해라. 네? 그래서 수은이 먼저 한 게 뭐야? 지가 깨달아가지고 다른 종교 지도자는 안 그런데 1년이 걸려가지고 자기 때문에 고생 짙하게 한 마누라한테 정성을 지극히 들여가지고 불순기양 마누라 말 22시지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수은의 포동론을 우리 천도교가 뭐 1인 1포동 뭐 교인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말을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수은 얘기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우주 만물의 생명체로 있지 않습니까?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1년에 열리는 그 도토리가 한 3천 개 정도 돼요. 그러면 100년이면 30만 개죠. 그런데 자기 새끼의 도토리를 번식할 수 있는 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3그루에서 5그루라는. 자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봉사처럼 이렇게 멧돼지도 먹고 다람쥐도 먹고 다른 것들도 다 먹고 그 속에 여러분들 아세요? 도토리 거위벌레 아세요? 도토리 거위벌레가 뭐냐면 도토리가 열리면 이게 단단하지 않았을 때 거기다가 알을 하나 집어넣고, 그런데 그 알 집어넣는 게 뭐냐면 나뭇가지 잎이 있는 작은 가지에다가 알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부는 날 거위벌레가 이빨이가 세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면 이게 천천히 흘러가서 땅바닥에 떨어져서 잎사귀가 먼저 떨어지니까 도토리가 저기 깨지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도토리를 먹고 애벌레가 돼가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도토리 거위벌레예요. 그것처럼 자연의 생명체는 다 그렇게 해서 3그루인데 왜 저기 도토리 나무가 그렇게 생존을 못하냐면 아까 그런 얘기했죠. 생태가 달라야 종류가 다르게 한다. 도토리 엄마가 거기서 자랄 때는 그 땅이 도토리 나무가 자라는 나무였었어. 그런데 한 5, 60년 자라면서 토양이 바뀌어가지고 새끼 도토리는 거기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새들이고 뭐고 전부 다 새끼들이 떠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저기 그 봉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 수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지금 아까 얘기한 한 사람 두 사람 포독하라는 게 틀렸다는 게 뭐냐면 수은 선생님이 득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마누라한테 정성을 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은이 달라진 게 뭐냐면 용담유사에 가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마누라가 한 얘기예요. 인물 대접하는 거동 세상 사람 아닌 듯하고 허자에게 하는 거동 인해진정 진정해서 춘운이 회복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풍운같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들이 온 것을 반기는 대문 낙백이라.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요. 꽃이 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 하면은 꽃이 꿀이 있기 때문에 벌나비가 그걸 먹으러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생태적으로 해석을 잘못하고 유기적이고 이기적인 해석이에요. 꽃들이 저절로 자기가 꽃이 피면은 거기에 꿀이 있어서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자기 몸에. 이게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도풍이에요. 도풍.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멀리 그 향기가 가냐면은 2m 바깥에까지 사방으로. 그러면 그 냄새를 맡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도성대대로 진화가 습관화돼 가지고 이 향기가 꽃의 향기라는 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꽃에 보면 숫술이 크고 암술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하는데 꽃 한 송이에서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자료 조사에 의하면은 200송이 정도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고파서 먹을 뿐인데 꽃가루 수분을 시켜주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통을 했다는가 도력을 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다른 건 몰라도 대신사님의 8조를 좀 나는 외우고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이아이 비타라. 내가 하느님을 위한다는 건 바로 너를 위하는 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희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희생이라는 게 존재.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겠는데 경전 공부를 할 때도 바깥에 뭐 용욱이나 뭐 이런 사람들 책도 있고 해서 비교를 하고 우리 안에 천독의 학자들 상자들 그렇게 쓰는데
그건 정말 잘못돼. 열속자 지극하다는 말은 무슨 말과 통하냐면 경수차서예요. 스승님이 깨달은 말씀을 읽다가 내 말에서 내가 아는 말 실천을 통해서 또 다른 말을 알게 되고 또 다른 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천소거든요. 천소. 그래서 여러분들 판도 저기 유신급에 가면 일념 제자는 만사여의라. 그리고 또 대신사님 강시편에 가면은 하루에 한 송이 꽃이 보니 이승에 둘이 거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깨달는다는 건 뭐냐? 설명을 하나 할게요. 잠을 푹 자잖아요. 그러면 새벽이 오면 잠을 깨잖아요. 잠을 깨는 게 깨달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선천의 지식으로 사는 걸 잠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깨어나는 거. 그 깨달음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숲에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흙이 있고 도토리를 굴리는 바람이 있으며 송진을 만들어 내게 하는 벌레들도 있고 씨앗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도록 도와주는 밥은 숲속에 친구들이 있다. 그 중에서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땅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나무 씨앗은 생태적으로 더 많은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을 더 확실하게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영어로 seed라고 그러는데 씨앗. 영어도 비슷해. seed도 씨앗. 여러분들 내가 감히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바깥에서 이렇게 그 숲학교 교장 또 환경부 전임 교사하면서 전국의 공무원들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해월의 생명 생태론 강의 100분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오늘도 여기 강의하면 여기는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거긴 많이 줘요. 그런데 내가 거기 바깥에서 여기서 하긴 힘들면 바깥에서 얘기를 할 적에 천심으로 천으로 태어나는데 씨앗이라는 건 뭐냐? 내가 얘기하는 천이요 천주요 하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씨앗 속에 이미 평생 열매가 열리고 죽을 때까지 요새 얘기하면 유전임자 DNA예요.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자라간다. 그게 무궁한 이웃 속에 무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씨앗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 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씨를 찾는 것 그게 수련이고 수도임을 깨달아야 된다. 난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앉아서 주문해 오는 것보다 숲속을 많이 걸으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천지 부모니까.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은 내 평생을 그걸 쉬지 않고 하고 있고 또 늙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걔네들을 만나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즐거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씨앗 그래서 늙을수록 이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면 늙었을 때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숲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숲을 걸으면서 하고 싶은 일인데 못했던 일이 뭔가를 찾아내라. 그게 그림이면 그림을 그리고 스케이트면 스케이트를 하고 여행이면 여행을 해라. 나는 걷는 여행을 한다. 걷는 여행을 하는 게 뭐냐면 걷다 보면 발바닥에 피가 생기고 뭐하면 내 생각이 사라지고 그때 내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천심의 소리 그걸 듣기 위해서 지금도 걷는다. 걸어봐라.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씨가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대로 씨만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협력 관계라고 그랬죠. 아까 벌나비들이 씨를 꽃을 이렇게 했죠. 조그만 열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또 새들이 먹잖아요. 근데 새들이 먹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똥을 싸는데 앉아서 싸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날아가면서 싸요. 그런데 포유 동물들이 열매를 먹으면서 고맙다고 표시하는 게 뭐냐면 뱃속을 지나면서 껍질이 얇아져야죠. 그래서 발화되는 게 쉬워요.
그다음에 껍질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똥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이게 거름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씨가 되는 게 아니라 새들이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먹는 거는데 개가 자기 자리에 떨어진 씨만 그 자리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지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초론 쪽에서 저기 한 20년째 생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꽃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삼육대학에서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을 어서 하는 게 좋냐고 삼육대에서 하고 왔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전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은 이제 80이니까 봉사를 내가 좀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멧돼지를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멧돼지 이렇게 길이 있고 또 그다음에 멧돼지들이 목욕하는 물터가 있고 또 이제 진드기가 있으면 나무에다가 비벼가지고 껍질을 벗겨내는데 근데 동물들은 우주 모든 생명들이 다 자기 길을 가는 것처럼 멧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 멧돼지 똥들을 모아가지고 물에 해가지고 입는 옷을 그 멧돼지 똥으로 이렇게 적셔가지고 내 몸에서 멧돼지 냄새가 나야 멧돼지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들이 하는 큰 역할이 뭐냐면요.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을에는 이제 새끼들을 배우고 하고 해서 저기 도토리 그런 열매를 많이 먹는데 이른 봄하고 저 겨울에 먹을 그 저기 뭡니까 나무 뿌리를 많이 캐요. 그런데 나무 뿌리를 먹으려면 흙을 뒤집어야 되잖아. 그래서 산능선 쪽에 흙을 많이 뒤집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드러워져 가지고요. 봄에 씨가 와가지고 거기 떨어져 가지고 야생화를 태어나요. 야생.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 저기 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씨앗들이 학자 생물학자한테 들었는데 한 200종류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번식을 하는데 언제 하냐면 진드기가 있어가지고 나무에다 비벼가지고 털 때 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천도교의 기본인 동생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한 몸 한 뿔이라는 걸 몸으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저기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발가락에 쑤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온몸에 쑤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반 투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생존 경쟁적이면 몸뚱이에 발가락이 쑤시면 발가락 혼자 병원에 갔다 와야 되는데 온몸이 가잖아. 거기서 대답을 이 몸이 우주의 온 생명이라는 거. 제목에 온 생명이죠. 온 생명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숲에서는 자정 능력이라고 그래. 서로 이렇게 저거 하는 거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천도를 한다는 게 그 천이라는 말이 여러분도 도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천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도자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돼 가지고 밑에 흙 밑에 틀어서 자자다가 살잖아요. 봐라. 씨앗, 눈목되는 씨앗이에요. 땅 속의 씨앗이 그 저기 발화가 돼가지고 새순이 나오는 게 머리 숫자, 그냥 천심으로 태어나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배를 타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게 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심을 지켜야 된다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수련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누구냐를 찾는 작업이에요. 내가 누구냐를 찾는 자. 나는 그런 사람을 중에서 이제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큼 못 살 것 같은데 연대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을 평생 거기서 아름다움을 이제 나는 갖는데 그래서 나무 씨앗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움틀 수 있게 도와준 생명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와 맛있는 열매를 제공한다. 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새나 동물로 먹이로 주고 새와 동물은 고맙다고 나무를 심어준다. 애벌레는 나무 잎을 먹고 성충이 되어 꽃가루 수분을 시켜주고 이때 새는 새끼에게 애벌레를 먹이로 준다. 숲속 생명들은 스스로 먹이 행위를 하고 생명을 저절로 이롭게 하는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숲은 수많은 흙 생명들의 출발점네. 여기서 애벌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제 숲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20년 하면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나무잎이 나오잖아요. 나무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무잎을 갉아먹고 사는 게 애벌레잖아요. 그런데 나무잎을 갉아먹는 애벌레가 모든 애벌레가 아니라 그 나무잎을 좋아하는 애벌레들만 와요. 그런데 걔네들이 갉아먹어도 나무가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 물어보겠다. 나무 잎들이 왜 뭡니까? 애벌레를 갖다가 먹일까요? 그거 아는 분 있어요? 왜 애벌레를 먹일까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봄이 오면은 옐로우 그린 컬러라고 해서 풀이고 나무 잎이고 노랗스러운 옐로우 그린 상태 아니에요. 그 의미는 그것을 먹으러 오는 생명체들에게 독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색깔이. 그래서 그걸 먹고 자라죠. 그런데 나무잎이 이제 열매를 만들 시간이 5월 달에 가면은 그린 색깔의 독이 생겨요. 그러면 애벌레들은 굶어 죽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애벌레들은 나비로 날아갑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애벌레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게 또 상생인데 나무잎을 먹어서 나비가 됐잖아요. 그 나무의 꽃의 꽃가루 수분을 그 나비가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얘기를 지금 했고 아주 이게 중요한데 지렁이나 두더지는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땅 속에서 보낸다. 지렁이나 두더지가 땅을 파는 순간 흙 속으로 저절로 물과 햇빛, 산소 등이 들어가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특히 미생물들, 두더지들, 지렁이들, 곤충들이 우주 생명을 기본적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산소를 투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나무들이 어디로 숨을 쉬는지 아시죠? 네, 잎사귀 뒷면으로. 그다음에 요새 식개가 벚나무 보면은 줄기에 이렇게 구멍이 팍팍 뚫렸죠. 그게 피부 숨 쉬는데 인간처럼. 그다음에 모든 생명들 뿌리고 먹어 새는 게 잔뿌리. 잔뿌리에서 숨을 쉬는데 우에서 숨을 쉬어도 잔뿌리에서 숨을 못 쉬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잔뿌리가 바로 나무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숨을 쉬게 해주는 게 에미는 나무가 하는 게 아니라 지렁이, 두꺼비, 미생물들이 땅을 파면서 이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자연의, 근데 자연이 뭡니까?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좀 힘듭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바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천주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전통적인 동양 사상으로 말하면 천지인 삼재. 그래서 바깥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천지인 삼재주 시천주여라.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명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 나비들은 애벌레로 있을 때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흙을 필요로 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수평적 삶을 저절로 살아간다는데 여기서 이제 연세 먹는 분들인데 나무를 통해서 우리 늙은이들이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 나무가 이렇게 죽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모든 생명을 살리는 봉사행위예요. 나무가 죽잖아요. 그러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비워줬기 때문에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나라와 전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지구가 살리려면 가끔 나는 산에 불이 나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인간 중심주의로 얘기하면 몇백 명이 무슨 학교로 가고 그것만 따지고 몇 명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자연에서 입장에 보면 살만큼 산 나무들이 건조가 심해가지고 자연 그 스스로에서 불이 납니다. 무슨 성냥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걔네들이 다 타가지고 거름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처음 오는 새로운 생명체가 와가지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무의화라 숲의 새로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제 생각에 저거고, 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나라도 기후 온난화가 와서 동해에 맛있게 먹었던 동태가 온도가 1도 오르면서 싹쓸이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건 러시아산 아닙니까? 이렇게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또 저 북극에서 얼음이 다 깨지고 뭐 그러잖아요. 많은 생명체이 하지만은 인간들의 이기주의로 생태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우주 생명체인 하늘님이 새로운 전체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변화를 주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이제 그런 세계에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주 저 흙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릅니다만은 여기 몇 분들은 아시는데, 요번에 우리가 저기 한 4, 5년 동안 해월 선생님 말씀 듣고 사모님 순도비를 그 저기 걸어 가지고 이제 하는데, 새말란 여사가 마지막 때에 그래서 반개해가지고 조금 늦춰주고 있는데, 오늘도 교인들의 뜻이니까 새말란 91살 먹은 사람 얘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를 동문장에서 빨리 저 계약금을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우리 천도교가 토로 얘기를 하면은 구은 선생이 얘기 친기전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잘 되려면요 부하부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천도교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고 남전여비고 가부장제대한 남자만 중심으로, 그래서 임금능한에 마누라는 존재도 없고, 근데 수호는 부하부순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수원 산수 그 저기 해월 산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데 나를 갖다가 출교시키려고 그러고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게 뭐냐면은 수훈 대신사 오익세 교령 때 그 저기 멘탈 감회장 했던 거를 그 수훈 대신사 한수를 크게 쓰 내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은 무역회사 갈 때 외국에 로마 그런 데 가봤더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인데 그 죽었을 때 그 모습을 지켰어. 그래서 이걸 옮기지 말고 수훈은 앞으로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역사적인 죽음의 모습을 지켜서 그대로 감회장하고 몇백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잔디를 입히자. 그랬더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하게 내가 빨간 페인트를 비석에다 세운 건 뭐냐면은 저 시천교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 천도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원 1조 아니에요. 교원 1조가 뭐예요? 천도교 저 1세교조 수원 최재우대서야. 그걸 따라가지고 해월 신세는 2세교조예요. 그런데 연원의 사람들도 있지만 연원의 사람들이 아직도 멍청한 게 뭐냐면 수원 시청교는 없어졌어. 그런데 지금도 수원 선생 요새 동학 창도주라. 이게 근본 자리를 잃어버린 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번에 사모님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정멸굴에서 수훈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정한 건 하늘님이 정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느리가지만은 저 해월이 그거 가는 방법 용시용하려고 천천히 하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거창하게 15톤짜리 자연석으로 해요. 그리고 여성회가 많은 지원을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수은 선생하고
하는데 맨 처음엔 순도비로 했다가 숙모비로 바꿨습니다. 그 바꾼 이유는 뭐냐면 수은 대신하님이 죽기 전에 바위 위에서 너희들 왜 나를 끌고 나는 천명이다. 나는 무궁한 이웃사이나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의 수은이 살아있다. 그러면 순도가 아니고 받들어 모시는 숙모인데 수은만 모시는 게 아니라 사모님도 같이 모셔 부사이다. 그리고 내가 여성회장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람은 해월 선생이 새로운 기운이 오는데 그 새로운 기운은 그 저기 남자들이 해방 이후에 90% 이상 교회를 끌고 오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앞으로 저기 가정의 주인은 해월 선생이 마누라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의 전국의 교구의 교구장을 여성들이 차지해가지고 교회를 바꿀 날이 올 거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아까 제목이 온생명이라는 거였죠. 이건 지 단어가 아닌데 밝힐 건 밝혀야 되는데 온생명이라는 말을 세계에서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은 명예교수인데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가 장혜익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유고슬라비아에서 물리학 거기서 했을 적에 온생명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 양반한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온생명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말을 얘기하면 우리 마음 온몸 우주를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몸이라는 단어가 MOM 아닙니까? 맨 처음에 M은 나는 나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M은 무궁한 하늘로 생각해서 그게 하나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몸인데 그것을 태어나는 게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를 어디에 마음이라고 MOM. 이건 박동산이 혼자만 떠드는 꾸라니까 그냥 지나가서 얘기해요. 마음이라. 그래서 집안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려면 엄마들 내수도들이 기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살려야 된다. 근데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저기 명심수도권 해월 신사편에 가면은 30년 동안 내가 고생을 했는데 군도 전발의 은혜를 잃었다. 뭐냐? 군도 전발이라는 게 뭐냐면 육조 불교에서 해능선사가 자기 도를 전할 적에 달마한테 전할 적에 옷하고 그 저기 집행인을 주는 걸 그런 군도 전발에 좋은 선생한테 내가 도를 받을 때 그것을 깨달아서 다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고생한 것을 푸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내수도들이 해요. 이게 명심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수은 대신사님 그 순도비를 세우는 건 교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왜 강에서 이 말을 했는지 내가 잘 모른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읽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멸종되는 게 이제 하나 얘기를 할게요. 꽃이 요새 많이 멸종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꽃을 먹는 곤충들이 뾰족한 그 나온 걸로 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꿀을 먹을 수 있는 꽃이 없어지면 꽃만 멸종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먹을 게 없어요. 몸 그 자체가. 그래서 얘네들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생사유래라고. 그래 번식에서 생사유래라고. 그러니까 사슴벌레, 딱정벌레 입은 나무를 자라는 벤치처럼 생겼기 때문에 나비에게 맞는 먹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살아남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안정적이고 다양한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은 생태가 다양하여 수많은 조용히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미세한 바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미세한 빛의 차이에 의해 온도 차이가 생겨나서 숲에는 다양한 서식 공간이 형성된다. 그러한 공간에 다양한 종의 생물들의 몸을 위탁하며 숨을 쉰다. 숲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은 쉬지 않고 영양분을 만든다. 숲 속의 생명들은 창고나 저금 통장이 없어 영양분이 줄줄이 뿌리를 통해 흘러간다.
숲속의 생명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지 함으로써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조금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도통한 사람으로 얘기한 법정 스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서이라는 책을 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미국에 가지고 암을 고치려고 수억을 들여가지고도 못 고쳐가지고 한국에 가서 죽었어. 그런데 여기 숲에서의 무효세라는 건, 여기 내가 통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나무나 모든 자연에 있는 생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저장할 통이 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는 건 다 흘러나가요. 근데 흘러나가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들의 영향을. 그래서 이게 무소유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소유의 소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흘러내려가는 것들이 자기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고 다 뿌리로 흘려내버려요. 이게 무소유의 소유인데 이게 자연입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부모들이 요새 집도 있고 못도 있고 해서 그러면 자식들한테 잘 입혀라 그러지 말고 협동으로 못 사는 자식은 애비가 살도록 도와주는 코퍼레이션 시스템을 자식들까지만이라도 이걸 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자생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식들이 있고 뭐하면 숲에서도 걔네들부터 먼저 살려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른 생명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무소유의 소유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셀프 컨트롤. 자연은 어떤 인간의 의지가 이기주의인데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 셀프 컨트롤,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놀라는 게 서양에서 석학을 한 물리학 교수가 있는데 그 번역책을 카나다에서 저기 봤는데, 미래의 우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는 순위 얘기하는 시천주다. 외국 학자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숲에서 이렇게 했는데 요새 죽어도 행복한 게 뭐냐면, 지금 하는 꼴로 보면은 교회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수원 선생님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세운이 시극하면 성운이 없으면 너희들이 도성동이 되었더냐. 이게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깨달은 자가 수원처럼 다시 청수를 모셔가지고 국민산으로 가져가서 서운 선생님이 다시 개벽을 했으면 또다시 개벽할 날이 멀지 않았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도교를 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때를 위해서 오늘 수의적인 역할을 잘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가까워야 되는 게 뭐냐면 성질을 잘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학들이 왔을 때 그것을 가야 되죠. 여러분들 또 도보 성지순례를 내가 우리 천도교에서 몇십 년 해가지고 이제 계속 될 텐데, 여러분들 요새 들어봤죠? 불교의 스님들 108명이 인도의 부처님의 걸었던 도의 길을 걸어가지고 하는데 1067km를 43일 동안 하루에 76시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낸 화두가 뭐냐면, 내가 불심을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 도를 살린다는 게 그 사람들의 기도예요. 또 기독교도 성지순례 외국에 가는 게 엄청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천도교는 그냥 몇 사람만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이제 80이 돼가지고 해월 선생님한테 이제는 못 걷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뒤를 걷던 사람들이 걸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런 식의 그 멘트가 오는데, 그 들은 말을 이 말씀을 하나 하죠.
병중 유선주 가을 백만인 양출 천년전 장지 무연일배 추세며 금에다 수고. 수은 선생이 죽기 전에 낸 강세예요. 한 사람이 우주의 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구장대에서 수은이 40살에서 칼 죽었잖아요. 근데 그 한이 하고 동아경명계 수십만의 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한을 풀어주는 게 용담에다가 사모님 순도비를 세워가지고 한을 풀어드려가지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도를 하는데, 네가 우주의 모든 생명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우주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한 사람한테 병중유선조 가활 100만이라 100만을 살릴 사람이 한 사람이 제대로는 된다. 그게 수은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종교사로 봤을 적에 40몇 년, 50몇 년 동안 종교사에서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수천 년 동안 노예 제도가 왔었는데 황토현에서 30만이 죽어가지고 1894년에 끝났는데 1895년에 수천 년 어떤 노예 제도가 노비문서가 정부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런 사를 한 건 우리 저 해월 선생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한 송이 꽃으로 살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무연일개봉 치선말 함부로 입으로 떠들면서 우리 도를 말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건 뭐냐? 꽃이 몸으로 피는 것처럼 너희들도 몸에서 나오는 그 도의 기운이 나와라. 이것을 도로 말하면 도풍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나와서 아까 풍운 데처럼 해서 문을 그때로 해서 오늘 그때 죽을 때 굉장히 많이 죽고 그래가지고 수은 선생의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금화 위도자 수구 여차반, 그런 좋은 때가 올 때까지는 너희들이 도를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는 내 말을 주둥이를 하지 말고 좋은 술 비싼 술이 뚜껑을 꽉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사람만 그 10개 하는 것처럼 입으로 떠들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많은 신인간이라든가 교회 행사를 보면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떠들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스승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렁에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를 대충 이렇게 순서 없애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숲도 열심히 다니고 숲과 공부를 하고 수은의 말을 지키고 특히 주문을 매일 1시간씩 위해서 자기가 그 수은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밝아서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뭐냐면은 수은이 살아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서 오는데 지금 확신해서 믿는 거는 용담에 지금 중앙정부 사람들이 얼렁뚱땅해도 시간을 많이 밀고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지금 근 2천만 원의 성금이 들어오고 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4월 말이 될지 5월은 세워지는데, 그러면 여성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 기운이 돌 것이고 하늘님의 뜻에 와서 교회 기운이 다시 일어날 거를 지 개인적으로는 언제 생각하냐면, 저기 유교 이런 것들이 세운이 지육해가지고 새로운 동학이 일어난 것처럼 세계사에서 이데올로기가 서로 달라가지고 투쟁하는 건 세계사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민족 통일의 기운이 올 때가, 나는 우리 천도교가 꽃이 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아구군수로서. 그리고 그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 교인들이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교인이 적더라도 지도자들은 숲을 파괴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투쟁을 입으로 하고 재판을 거설해도, 예를 들면 1년에 몇 가지 몇만 마리를 죽이는 것도 민사소송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감옥서를 가는 한이 있더라도 수은 선생의 말을 지키는
그러한 걸음이 있어야 그날이 빨리 와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하는데 나는 죽을 날이 이제 한 10년이 남았는지 5년이 남을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늦게까지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얘기가 두서없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